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는 기원전 11세기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솔로몬 왕의 유능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남북이 분열하여 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으로는 유다 왕국이 건설되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세월이 흘러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며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 사이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흥하거나 혹은 망해가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 왔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왜 주변국의 침략에 늘 노심초사해야 했으며 또한 결국엔 분열과 멸망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스라엘과 같은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혜의 왕이었죠. 그러나 그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열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겼고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아 쾌락을 일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심을 잃게 되었고 분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집권을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쫓으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핑계로 우상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애쓴 왕도 있었지만 20명에 달하는 왕들 중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 외에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국들의 침략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에 이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늘 경고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상을 배척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죄악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 경고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에 앞서 스바냐의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어떤 잘못, 죄악을 전제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강대국들의 비위나 맞추느라 우상을 받아들이며 중심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이 죄악의 결과는 멸망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일까요? 아니지요. 여전히 죄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결과 죽음을 기다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 다윗의 시선을 두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헛된 세월을 낭비했지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에 시선을 빼앗긴 결과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죄에 잠식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눈앞의 이익에 함몰되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한다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쫓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성경에 이렇게 2번, 3번씩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다급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어두움과 흑암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견고한 성읍을 넘어온다고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러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불의로 대체한 죄를 뜻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혹여는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 남들보다 더 특별히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을 차별하거나 우리를 특별 대우하려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금과 은으로도 그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이며 내 힘과 능력, 권력으로도 결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고 놀랍게 멸절될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절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지혜를 잃고 명철함을 잃어버린 시대는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가깝고도 빠른 속도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주시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대우해 주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선악과를 먹고 또다시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말과 행동으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며 우리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달린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이익들을 돌보듯 할 때 우리는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 발 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천국도 이 문 밖에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가깝고도 빠르게 다가오는 이것을 심판으로 맞을지 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로 맞을지 우리의 결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나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죄의 길로 갈 수 있지만 바울처럼 매 순간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임박한 심판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며 살아가게 하셔서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다음 세대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온 교우가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